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보배로운 말씀을 받은 자는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귀한 제목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의 제목에 같이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복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뜻은 이미 아버지여 땅속에 묻어 장사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빛을 비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만을 구합니다. 말씀하시사 들을 귀 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의 외부 세력에 대해서 환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교회 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오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가르침을 받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될까 하여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결국은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의 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가 있음에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소망되십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요.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고난이, 무슨 환난이, 무슨 고통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기도와 찬송.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과
신라의 옥터와 옥문이 열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열방을 통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진 성도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지 본이 되지 아니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믿는 사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멘.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은 바로 무엇이에요? 발견 실상이 보지 못할 증거라 그랬죠.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예. 믿음에 믿는 자, 사람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때요? 자,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결국은 충성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해요. 그러면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다시 풀어서? 그렇죠. 앞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오직 상 주시고 또한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된 자.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자의 본이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 바로 성도들의 고난 중에서도 오직 부활의 표, 구원의 표를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구석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평강. 무엇이요? 평강하지요.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평강해서 평강한가요? 아니에요. 왜 평강해요? 염려는 다 누구께 맡겼어요? 주께 맡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결국은 우리는 준비하고 딱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 우리는 어때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큰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평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평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나의 성부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 주님과 함께 거하니까 어때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또 평강. 여기까지 전함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냐?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을 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랑치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자,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은 이 값주고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받은 자는 이라는 뜻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하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성도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사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그 보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보배로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왔어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믿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오직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늘 약속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내야 돼요. 이것이 지난주에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보배로운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리에 서라. 진리에 서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여. 진리 위에 서라. 아멘. 진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죠? 말씀. 진리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에 서라 이런 것은 뭐예요? 성경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성경은 어떤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어디에 서라고요? 성경 위에 서라. 성경 위에 서면 바로 어떤 것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를 딱 든든히 잡고 서야 되냐면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오직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결국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요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반석 되시죠?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서고 수시로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서고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이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콕 찔렀는데 말씀이 나와야 돼. 예를 들자면 어떻게? 어이구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굴 준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 얼굴이 보여야지 행복해요. 얼굴엔 기쁨이 나오시거든요. 얼굴이 성경책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성경을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느냐. 예배를 통하여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자꾸 예배를 드리고 믿느냐 듣느냐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딱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패해요. 모이기를 패해요. 세상의 악습을 쫓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수요일 금요일 가물에 콩이 나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배 딱 끝나자마자 언제 사라졌는데 슉슉슉 사라져가지고 기도 소리도 안 나요. 지금 이제 때가 가까운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가 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패하고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믿는 자들이 말씀 보지 않고요. 믿는 자들이 말씀이 없는데 기가리고 고가린 걸 느끼지도 못해요. 여기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오늘 예배 안 가도 그냥 괜찮네. 예배 안 가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시험도 안 오네.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시작한 게 유럽 교회, 저 청교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들, 추수감사절 예배,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그러면 끝이에요. 교회에 가잖아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 3-4분만 딱 앉아있어요. 웅장한 교회 안에. 거기서 목사님들이 못해요. 사역을. 왜 그러냐면 이제는 헌금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할 만한 유지비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뭘 기다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이제 간혹 기증을 하시잖아요. 교회에다. 그럼 그거 가지고 밀린 여러 가지 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대가 믿는 자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때 그 믿음을 얼마나 지킬지, 과연 그때에 얼마나 몇 명의 수가 마지막 그 수가 차기까지 신앙을 지킬지. 여러분, 그 이단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 가지고 의미를 두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진들, 순교자들만 해도 14만 4천 넘어요. 이게 뭐냐면 좁은 문,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가 작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 지켜야지, 그냥 끝까지 지켜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진리 안에 딱 써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난 안 변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난 지킬 거야. 아라라산에다가 배 만들어라. 만들 거야. 미쳤다 그래도 만들 거야. 누가 손가락질해도 만들 거야. 힘들어도 만들 거야. 이 손이 다 부르터도 만들 거야. 늙어 파파할머니가 때까지 다 만들 거야. 이게 바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서는 자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되느냐? 진리에 서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쓸고 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성경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창한 기도 막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시며 높으시며 영광 중에 임하시는 나의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뭐려고 말씀하시냐면 저 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 소리도 하나도 못 내면서도 서거서거서거서 이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고 보시고 어여삐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 위에 서 있는데 그 말씀 위에 선 자는 바로 어떤 자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포장하거나 내가 섬김을 받거나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신 길, 그 복된 길인 복음을 따라 사는 자예요. 자, 여러분, 자, 정리되셨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디에 서야 된다? 맞아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위에, 어떤 것 위에도 서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명예 위에, 재산 위에, 돈 위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어떤 것들 위에? 아니요. 오직 진리 위에 서시기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선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내가 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으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장으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계도하고 주님이 주셨던 모든 복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곧 죽을 걸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를 부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베드로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행적은 실제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서 그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가장 위에 주교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주교를 데려다가 처형했던 사실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그대로 믿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그러면 있었잖아요. 그대로 믿죠. 거북선도 보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거라. 이 말도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데 거꾸로 지고 마지막 그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했는고 하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것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까지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한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 마지막 성길 때까지도 저들이 이 복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숨이 고들 때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셨고, 예수님은 종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섬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새 소망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자들 앞에서 올리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요, 내가 본 복음이요, 내가 들려진 복음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마지막까지 들려져야 될 산 복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 장막이 거치기 전까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꼭 알아야 될 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받은 아는 자거든요.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미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마지막까지도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시면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붙들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앞장섰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너를 붙들어서 너를 이끌어서 너를 험한 일 당하게끔 하는 자가 나와서 너도 마지막 때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어떻게 용서하시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하는 짓거리는 진짜 때려주고 싶은데 앞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조금씩 변화돼서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의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 그저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하여 저 영광의 나라에 같이 이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계속 덮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임박할 즈음에도 이 사도 베드로는 진리 위에 서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리 위에 서는 것만을 관심을 두었어요. 저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핀잔을 주었잖아요. 말씀 좀 기억하고 말씀 좀 갖고 기억하시라고. 왜 복받는 비결을 알려줘도 복받을 생각이 없는지 왜 그걸 잊어버리냐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요만큼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책망하잖아요. 제 이 마음에서는요, 여러분들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싶어요. 밤새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임하시게 돼요.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팀을 아무래도 하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보배로운 믿음의 서인 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죽기까지도 진리 위에서는 성도들의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주님의 강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의 강림을 확신합시다. 강림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같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힌두를 지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타는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찬양과 그 외에 정말 악한 사단들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함께 나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예요.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 천국 소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오시면 나도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줄도 믿습니까? 이 소망 없으면 교회 1000번 만번 다녀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뭘요? 그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주 예수의 강림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서시길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있는 자는 첫째, 말씀, 진리 위에 선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보배롭지 못한가 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지금 다 안 하신 거죠. 자,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하실 때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강림을 확신하는 것은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도 베드로는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봤거든요. 뭘 봤느냐 하면은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지금 그것을 17절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서 신화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은 어떠한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요한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막 빛이 나더니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막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에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여기다 초막 셋을 찍게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쫙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확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었어요. 자, 그 소리가 탁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변화산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자, 바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오시고 메시아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며 메시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았고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바로 어떤 말씀을 이 이유가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왜 이 말을 전해야 됐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가 온전히 진리에 섰어요. 예수의 강림을 확신해. 그런데 이 가운데에 확실히 보고 확실히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근거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너희들이 살려놓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다. 수많은 논증들, 수많은 반대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었었어요. 이 시대, 초대교회 때. 그러다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요. 너희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받은 복음, 복된 소식, 생명으로 받은 믿음의 보배로운 이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주의해야 한다. 삼가 주의하라. 저들이 틀리는 복음, 다른 복음, 맞지 않는 복음, 만들어낸 복음 듣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직 내게 들려진 이 복음이 진짜야.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진료,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된 복음밖에는 없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주의하여 서라. 특별히 어떤 것을 주의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음을 받고도요, 어떤 자들은 자기 주머니 속사정을 채우려고 성도들 속여 먹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 먹어요. 이거 다 어떤 걸까요?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거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바꿔 말하든지 가감해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싹 빼먹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싹 붙여요. 이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에 특별히 신명기서나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면 주의하는 거, 형벌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구약에는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빠트림 없이 전하지만 어쩔 때는 몇 번 반복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 또 여기 오금이 짤막 쥐어들면서 시험이 쇽쇽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 그 말씀 구절을 싹 넘어가고 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거의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계속 말씀의 줄기와
뿌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 제 목소리와 강혜성 교를 같이 이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뛸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면 얻는 게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진정으로 얻더라고요. 이 목사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자꾸 사람 보면서 비유 맞추려고 전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복음 못 전해요. 어디에 하나에 눈이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요, 하나님의 빛을 못 봐요. 어둠에 가려서. 안경을 아무리 써도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을 가려놓고 아무리 하나님 빛 갖다 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씌었다 그래요. 씌었다 그래. 뭐에 씌인 거예요? 사탄한테 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히 예언의 말씀은 사사히 풀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빼고 넣지 마세요. 내가 설령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는 한이 있어도 성경 말씀은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얼마나 주일날 일하는 직종이 많아요. 교회 교우들이 반 이상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이 말씀 싹 빼고 전하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말씀 뿌리대로 믿는 것이지,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말씀은 자기 맘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 들어간다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왜 주의해야 되고 왜 더 집중해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는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말씀을 입술을 벌려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있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인 줄 알고 가감도 하고 쇼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짓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목자도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목자가 양도 잘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아니하심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산 증거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진리에서요. 그 다음에 예수 오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의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감동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감되지 아니하도록, 이단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꾸 교회 교패 있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뭐가 있는 거 아니니까 제발 열어주지 마세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거든. 계속 두들겨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고 네가 아는 복음으로 다시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네가 다니는 교회로 이끌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다르기, 끝단, 하는 짓이 달라요. 끝이 꼭 교막에 마지막으로 더 달라요.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영, 주의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선 장사 하셨던 분들은요, 생선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 금세 알아요. 다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아줌마 이놈하고 섞었네. 나 이놈 두 싫어. 이놈하고 이놈만 줘요. 그래. 에이, 아니에요. 아니 뭘 아니야. 그냥 나 존말할 때 그냥 줘. 그러고 가요. 고수는 뭐예요? 생선 벌써 탁 어떻게 하면 물 좋은지 알고 어떤 게 막간 거, 이 며칠 가가지고 알거든요.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분별하고 바로 보면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삐딱해지지 않아야 돼요. 심령이 오직 주께만 바로 서야 말씀도 바로 들려요.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답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가장 주님의 뜻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며 그것이 곧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은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사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주의 강림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움 받게 하시고 사사로운 예언으로 풀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감동하신 말씀 따라 말씀을 받고 헤아려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의를 지킨 하나님의 종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사 일주일 동안 삶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